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읽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엊그저께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1년이 참 빨리도 간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50대이지 50대 40대 후반이에요. 40대지 40대 후반이 빨리 간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60대 70대는 돼서 빨리 간다고 해야지. 그랬더니 어쨌든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날 보면 1월이 지나갔고 어느 날 보면 2월이 지나갔고 어느 날 보면 1년이 지나가고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뭐 했지? 나의 남은 족적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참 허망하기도 하고 시간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를 바꿔주십니다. 1년이라는 해를 바꿔주시고 시간을 바꿔주십니다. 너에게 준 시간 우리가 잘 써먹었던 못 써먹었던 그것은 소멸시켜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다 소멸시켜버리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전을 가지라는, 꿈을 가지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내 혼자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너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네가 설계했느냐? 그 설계도를 나한테 가져와 봐라. 내 마음에 합당하거든. 그렇게 건축해 주마. 여러분, 설계사가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설계사는 설계를 할 것이고 건축사가 그 건축대로 설계를 한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1년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에 여러분 계획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나간 해는 이러지만 앞으로 23년도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사업적으로, 직장적인 모든 면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그 근사치만큼 100%를 넘어서 200% 간다면 좋겠지만은 200%는 못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100%는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90% 이상은 채워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만의 소원이겠습니까? 우리 서부교회 모든 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면 채워진 것보다 채우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면 채워지지 않았을까? 내가 계획을 너무나도 크게 잡았나? 비전을 너무나 크게 잡고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황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마땅히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셨나? 이런 자책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여러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움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망 좌절해서는 안 돼요. 오직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어제 것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 것, 2022년도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해를 바꿔버립니다. 하루를 바꿔주십니다. 어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상관없어요. 그냥 바꿔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22년들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23년들을 딱 열어주셨습니다. 벌써 일주일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따가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해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 같이 큰 제목, 많은 제목은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루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받으면 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것이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과연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그 서부교회의 2023년도의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크게 부흥하거나 뭐 엄청 변화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것을 바꾸고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뭐 가정적인 분위기로 작년에 했던 그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변화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한 단계 두 단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래가는 과정이지 막 엄청나게 기구를 만들고 또 어떤 시스템을 바꾸어서 막 하고 그럴 계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2023년도도 해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우측에 제 쪽에서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표로 만들어준 성구가 있습니다. 3일상 장모님이 봉독하고 계십니다만은 3장 9절 전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나 중반절만 저다 써놨습니다. 9절 8절 이제 그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내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희 중에 듣겠나이다. 아직 사무엘은 어립니다. 젖을 바로 떼고 성장하지 않았어요. 10살 미만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문화생으로서 모든 제사장의 법들을 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심부름은 하지 못하지만은 적은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무엘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음성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원한다면 어린 아이도 듣는다. 뭐 성장했다고만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영은 우리 육의 성장의 촉도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여기까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목사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소원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언제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하는 장소가 성전이든 집이든 우리가 일터이든 운전 중에 있든 그런 상관할 것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에 열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조금 우리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주여 어느 때라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면 주여 주의 종은 들을 각오가 되었사오니 항상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루트가 다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음성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이 꼭 귀에 증증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징조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라고 캐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귀에 정쟁이 들려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서부교인은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자 그 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배제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게 살지라도, 내가 그 범죄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소망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데요, 천국에 간 사람들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 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저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내가 부르러 왔노라. 그런 사람 다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간 지표가 뭐냐?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이 비록 건강치 못했다 할지라도,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의 불신을 그냥 발동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열린 영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청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2023년도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주여 종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종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든, 음성으로 들려주시든, 기도 속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든, 우리가 길 가다가 하나님이여 하늘의 징조로 보여주시든,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든,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자서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응답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셨건만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는 분들은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받은 것인지, 내가 달라서 얻은 것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말하지 못해요. 적어도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축출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제조하는 데 가보면요, 그냥 처음에는 엄청난 양을 갖다 놨는데 막장 액기스를 짜고 해가지고요, 조그마한 환안으로 만들어 나옵니다. 그 엄청난 것을 축소시켜가지고 액기스를 뽑아낸 것이 농축시켜. 우리 신앙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뽑고 뽑으면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응답은 그렇게 쉽게 막 아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력하는 자에게, 금광에서 가서 금을 캔다고 해서 다 금입니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금광에서 금을 캐는데 몇 프로요? 금이 1톤의 그 돌 속에, 1톤의 돌 속에 2g, 5g만 붙어 있어도 채굴할 수 있답니다. 채굴해도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1톤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이 강단만한, 이 강백산만한 이 정도의 돌덩이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적을 겁니다, 1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돌덩이 속에 0.2g만 금이 붙어 있어도 그걸 가져다가 재련술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셔가지고 불로, 용광로로 갖다 달궈가지고 다 분해시켜서 빼낸다는 거예요. 농축해놓은 것이 그 말입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농축해서 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그냥 왔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 1년 12달 동안 52주, 벌써 2주 지났으면 앞으로 50주를 계속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찾으셔야 할 겁니다. 교회를 찾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려고. 어떻게든지 내 육을 이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자꾸 이게 정죄시키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켜서 예배드리려고. 어떻게든지 세상 소리가 잡다하게 내 귀에 많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나가면 언제 하나님 그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바쁜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애쓰지 아니하면,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어오진 않아요.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서부터 파생이 돼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서부교회는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다 방점을 짓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 말씀 예배는 평생의 우리의 사명인데 2023년도 기도의 제목이 제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이제 기도의 전도의 능력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고 하니까 전도의 능력이 보니까 최고의 능력,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다른 것은 안 주어도 내가 전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물질 주옵소서 주시오. 내가 전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오. 다른 것은 들어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좀 늦게 들을지 모르지만은요, 전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오. 빠른 응답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내 새끼 잘 되고 내 집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니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만드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본분이 많아야지. 보너스가 많은 분들 못 오겠습니까? 보너스 500% 준 분들 못 오겠습니까? 보너스가 본분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할 때 육적은 자연히 풍성으로 따라온다고.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 전도의 능력자,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기적자가 되자 그랬어요. 삶의 기적은 어떻게 누가 일으킵니까?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 신학생 구약까지는 놔두고 이 신약의 마태복음서를 보든지 사도행전을 보든지 바울 사도나 모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기도로부터 나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시리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겠다는 것 말입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구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잘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기적의 삶, 기도의 해결자,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빼놓지만 하나님, 내 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불 내려오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불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다 죽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불 내려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시겠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주셔. 이러한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만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왼쪽을 보시면은 오늘 실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배로 말씀 듣고 라고 말씀을 썼습니다. 첫 번째 예배로 말씀 듣고. 그러면 물론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예배라는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그러나 예배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씩 풀어주는 말씀 다 못 풀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두 개를 건지는 진주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서부교인들이요, 내가 30분 설교를 하지만 30분 동안에 제가 주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의 테마 속에서 제가 볼 때 한 10가지는 될 겁니다. 보통 설교자들이 가져와서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테마가 있습니다. 이 은혜적인 그 말씀이 있는데, 풀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 10가지를 전부 다 되건 만드느냐? 못해요. 저 자신도 캐기도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받기도 힘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예배에 오셨으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따담게 진주캐기를 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다가오는 것이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예배에 임할 때에 어느 때도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부분에 대해서 야 하고 올려드릴 때가 있지만은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은 부분까지 하나 열어주실 때가 있어. 평소에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교하니까 그 설교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것이 열려. 코드를 내가 바로 못 들어갔는데 못 하나 따주니까 그 다음 문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합니다. 우리 사부인도 그 정도는 돼야 돼. 목사가 다 열어주지 못한 거 여러분이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인 충만한 영성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선본물 가지고 설교했어요. 하나를 열어줬는데 하나를 다음 것도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설교를 듣지 않을 때는 안 보였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음이 열리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시대 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시대 살고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로그인하고 뭐하고 추적해서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것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는 말씀은 보합니다. 이 말씀 보화 속에서 목사님이 열어주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로 말씀 듣고, 두 번째는 경건으로 말씀 듣고. 말은 경건으로 말씀 읽으라고 하는 말은 왜 경건을 제가 붙였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밭. 여러분 4가지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디만 있습니까? 옥토밭에만 있습니다. 옥토밭. 똑같이 씨는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읽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서로서로 생각이 나서 나중에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이렇게 지금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이게 2번, 3번, 4번, 10번 읽다 보면요 성경이 전부 다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색깔을 바꿉니다. 어떤 때는 이 색깔, 이 색깔. 옛날에는요 색깔이라는 것이 색연필 하나밖에 없었어요. 빨간 색깔. 그래서 제 과거에 청년 때 읽었던 성경 보면요 온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빨간 줄로 닫혀놨어. 처음에 닫힌 건 아니에요. 읽다 보면 또 치고 깨닫는 말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목사가 되어서 혹은 내가 기도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10번 읽고 여러 번 줄을 쳤던 그 말씀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다가도 기도문이 막히면 성경을 대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심하고 하셨는데 하나님 구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응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읽었던 말씀들이 내 심령에 심겨진 말씀들이 내 영혼에 각인된 말씀들이
나를 힘있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 힘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할 때 힘을 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기도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읊조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내 응답해 준 것은 은혜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따라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열매를 얻을 때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꿀과 꿀송이보다 달달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맛을 느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의 말씀을 읽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확신받고. 여러분, 말씀이 잘 알지만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예, 뭐 장수로 따지면은 뭐 1,000몇백 장 되지 않습니까? 절수로 따지면 만 한 2,000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정말로 다 내가 안다는 것도 힘들고 다 머릿속에 외운다는 것도 힘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꼭 확신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꼭 믿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 현상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현장에서 어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만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놓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이야기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됐습니까?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았더니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내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66권이 있지만 이 66권에서 정말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분명히 나에게도 이루어질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말씀이다. 이걸 붙잡는 자가 돼요.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아멘으로 확증하라.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얘기하더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든지 얘기하더니 하나님은 말씀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건 제한적 속성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적 속성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못 이룰 것이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2023년도를 지나면서 좀 크게 잡아요. 영적으로 포부를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말씀 따라가면 말씀의 부활을 만나리라. 만들면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만들까? 좀 더 말씀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자. 좀 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곤두세워서 정성을 다해서 한번 무엇인가 한번 열어보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서부교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